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새벽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고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과 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 종일 그 말씀 묵상하며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7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18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시편 37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차례이지요. 오늘 함께 읽게 되는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또 각종 나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면 다들 좋아했을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벌여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이름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자신들은 사독의 후예다라고 자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죠. 제사장 계보의 사람들이었기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그리고 또한 모세 오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혜 문학이나 예언서 문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부활, 영혼, 그런 존재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위 역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위도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토대로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으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12장 앞장인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계시지요. 이걸 사두개인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계대 결혼법에 관련된 그런 말인데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아내를 대신 취해서 형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형의 계보가 끊어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 대신에 형 아내를 아내로 취해서 형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나라고 싶지만 당시는 유목사회였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지만 유목사회였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왜 유목사회에 이런 법이 생겨나야만 했느냐? 유목사회는 자기 재산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경사회는 밭이, 논이, 나의 재산이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된 나의 재산을 지키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목사회는 그렇지 않죠. 내 양을 가지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풀을 찾아 물을 찾아 다닐 때에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잦은 싸움이 나고 싸움 속에서 남자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자들은 칼을 차고 다니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어서 남자가 죽고 나면 그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아내의 형의 자식이 없으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주어서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형의 가족을 돌보는 그런 법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대신 낳아 주어야 하는데,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면 셋째가 큰 형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셋째도 그렇게 아내를 맞이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일곱이 다 큰 형,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다가 죽고 아이를 하나도 못 낳고 나중에 아내도 죽게 되면, 그러면 이 일곱 형제가 단 한 명의 아내를 여자로 취한 것인데, 당신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 아내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 형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둘째 형의 아내입니까? 모든 칠형제의 모든 사람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랑 살아야 합니까? 이 여자.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말은 부활의 논리를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지요.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들이 사두개인들의 무지에서 나온 오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무지가 오해를 만들었고, 이 오해는 오해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은 지금같이 농사 짓고 양 키우고 빵 구워서 먹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짧은 식견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지금 있는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기에 그렇게 오해했기에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이 사람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고 있죠. 옛말에도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을 하죠. 부활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부활을 오해하고 부활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른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예단하고 조롱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는 별로 이상한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아브라함은 나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은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과거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두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자로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뉘어져 있어서 과거에 있는 사람은 현재에 있을 수 없고, 현재에 있는 사람은 미래에 있을 수 없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저곳에 있을 수 없고, 저곳에 있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 역사 밖에 존재하는, 시간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며 저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부활 역사 이후에, 시간 역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그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죽어도 살았고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죽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론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부활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무지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어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마음에 깊이 담아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무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부활 소망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계획된 일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연약한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와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주술과 술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녘 땅 어서속히 자유가 오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돕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위의 성령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